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라는 거, 이게 오래된 테이프처럼 계속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래된 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과거가 현재 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래된 테이프와 완전히 일치해 버리는 것을 강박증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박에 빠져버리면 평생 고통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명상, 관찰이라는 것은 그 생각, 오래된 테이프가 재생이 되는 것을 그대로 관찰만 하라. 그러다 보면 이 오래된 테이프가 사라지면서 그 이면에 있는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런 강박증을 없애고 마음의 충만함을 일으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흙탕물과 같다는 거죠. 당신이 마음이 동화되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죽어가는 드라큘라에게 한 방울의 피도 주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드라큘라가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 나르시스트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나르시스트에게 당하지 않는다. 인연이 끊어진다. 독사에게 물을 주지 마라. 그러면 독사가 나를 물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겨우 다 알코올을 끊었는데 한번 술을 먹게 돼버리면 또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담배를 끊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만 내가 목숨 걸고 담배를 끊자 해서 100일 동안 담배를 안 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100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딱 한 번만 담배 피우자라고 이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감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그래, 한 번 정도 담배 피는 것도 그동안 고생한 내 자신한테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담배를 하나 피웠다가 결국은 한 1년 정도 또 꼴초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강박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먹이를 내가 계속 주니까 이 과거의 생각, 이 강박이 점점 커져서 괴물이 되어서 현재 나를 점령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스에게 우리가 잘해주면 줄수록 내 삶과 내 돈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생각에 먹이를 주지 않고 이 생각 자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힘을 잃을 때까지 계속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박이 끊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기다리고 관찰하고 관조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쑥 들어와서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게 사실이냐 현실이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강박증의 반복이고,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불교적인 가르침에서는 윤회의 쇠사슬이라 그러겠죠.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영원한 죄성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생각이 딱 중지된 순간이 와요.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이 정심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이 빈 공간이 생겨요. 어찌 보면 이거를 깨달음의 상태, 선정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선 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온갖 쓰레기 더미와 같아요. 그것도 지나간 과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쓰레기가 여러분 방 안에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방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상해서 내가 병이 들어요.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인지 침실인지 분간이 안 돼요. 매일 정신없이 고통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각의 덤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이 쓰레기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방안이 훤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 안에서 내가 마음껏 쉴 수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이 방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그 어떤 생각의 쓰레기라는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럼으로써 나의 이 방이라는 이 행복한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탐욕, 분노, 이 무지,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내가 신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어 버린다. 내 안에 이 어떤 쓰레기와 같은 수많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나의 참 자아와 바로 존재와 소통하고 교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고요와 평화를 더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요와 평화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미묘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내 실제 이 방이 쓰레기로 가득하면 아무리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강남에 30억짜리 집이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겉으로는 만족스럽고 쾌락스러울지 몰라도 그 순수한 기쁨의 상태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방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면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방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고요와 평화, 이게 가장 순수한 기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순수한 존재에 대한 기쁨이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기쁨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조건화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써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계속 기쁨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보다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육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장의 주파수도 높아집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어버리면서 깨끗해지고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는 반면 몸까지도 같이 건강해진다. 주파수가 높아지게 된다.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무심의 상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생각이나 감정, 당신의 육체와 외부 세계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외적인 집착과 탐욕과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이게 더덥게 느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게 내 인생의 죄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괴로워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치고 몸이 병들고 암까지 걸렸는데 어느 순간 순수한 의식 상태가 되니까 뭐야 이거는 허무하네, 무상하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이런 어떤 성찰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과 탐욕과 분노가 사라져버린다. 이런 순수한 의식의 상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의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존, 바로 이 순간의 존재함, 이 현존은 바로 당신의 본질인 동시에 그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성찰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하고 진짜 수행을 잘했다면 이 물질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물질에 집착을 하면 자기가 고통이란 걸 너무 잘 아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상태에 이 평화로운 마음에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불교적인 수행을 이렇게 명상을 꾸준히 했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충만해지고 현실의 집착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져 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현실에 집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와 같은 우리 부족한 중생들은 이 현실의 물질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더 결핍이 생기니까 또 외부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채웠던 것이 나는 황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게 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독이 된다. 즉 쓰레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게 실제로 10억, 100억이고 엄청난 명품일지 몰라도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방 안에 쓰레기와 같다. 처치곤란. 재생도 되지 않는다.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다. 당장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갖다 버리지 않고 쌓아두잖아요. 이것이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불안장애가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분노조절장애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몸이 점점 병이 드는 거죠. 두통이 되고 가슴 답답함이 되고 위장장애가 되고 심지어 암이 되거나 뭐 고혈압이나 뇌출혈이나 이 몸의 병으로 결국은 신체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도나 명상을 정말 잘했다라는 거 하나의 검증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고 내적인 평화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을 피하고 자기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강박증이나 집착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장애도 결국 내 마음의 공허함을 스스로 채우지 않고 이 물질적인 집착을 채우려다가 이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이 쓰레기들이 쌓여 버렸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관찰하다 보면
이 생각이 끊어지고 정신이 편안해지는 순간 이 생각이 사라지면서 순수한 의식 상태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명상이고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집중력이 생기면서 창의력이 생기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